자, 오늘은 이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날 미국 하게 되면 세계의 초강대국입니다. 또 미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미국에 펜실베니아주에 탄생하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영국인으로서 미국의 개척 시기에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디언들과 이민 온 백인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막 서로 죽이고 헐뜯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하여튼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다른 백인들과는 달리 이 윌리엄 펜은 인디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상당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윌리엄 펜에게 인디언들이 친하니까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 펜, 자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땅을 다 가져도 좋으네. 하지만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땅만 주겠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출발해서 쭉 이렇게 걸어서 돌아오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농담. 인디언들이. 그런데 이 윌리엄 펜은 인디언들의 이 말을 듣고서 다음날 해가 뜨자 열심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자 인디언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디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게들, 자네들 말대로 오늘 아침부터 내가 걸어서 이제 돌아왔네. 자네들이 한 약속대로 땅을 주게나 그랬습니다. 인디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농담으로 말한 것인데 이 윌리엄 펜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실행한 것에 대해서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약속대로 윌리엄 펜이 걸어서 돌아온 그 땅을 윌리엄 펜에게 띄워줬습니다. 그래, 이 땅은 너 가져라 하고 띄워줬어요. 결국 이렇게 띄워준 땅으로 인해 윌리엄 펜은 오늘날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에 탄생하게 된 이런 창설자가 되었고,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뜻은 윌리엄 펜의 숲이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펜실베니아주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약속에는 이처럼 농담처럼 주고받는 약속도 있지만 생명이 걸린 약속도 있고 거금이 걸려있는 약속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살면서 어떤 약속이든 수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모두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35,200개지 어떻게 다 세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믿는 성경 전체가 66권입니다. 66권에 장수를 따지면 1189장이고 절수로 따지면 총 31,102절인데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실제로 32,500가지라면 거의 성경 한 구절에 한 가지 이상의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은 약속이 있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을 한 가지도 어기시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얼마나 많은 부도를 냅니까? 저도 약속을 하고 제일 많은 부도를 냈는데 누구한테 부도를 제일 많이 냈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도를 많이 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부도를 제일 많이 내요. 보통 보니까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자녀들과 약속한 것도 대해서 뭐 바쁘다는 핑계로 뭐하다는 핑계로 여러분 부도를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많은 약속들을 한 번도 부도 내신 적이 없어요. 변개하신 적도 없습니다. 야, 내가 그 잘못 약속했으니까 그거는 취소하고 내가 다른 걸 해줄게. 이렇게 하신 적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신 하나님이시다,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약속한 거를 부도를 잘 내게 되면 어떤 말을 듣습니까? 당신 말은 콩으로 메주를 쏘도 안 믿는다. 약속에 대한 부도를 잘 내는 분은 그런 얘기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해도 아유 안 믿어, 당신하고는 약속을 안 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어떤 약속을 누구하고 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시다, 믿을만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같은 많은 약속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 몇 가지의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몇 가지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건져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 위험한 일,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 찾고 그때 가서 하나님 잘 믿겠다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상시에 사랑하는 자, 이러한 자를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과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안 아파보고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아파서 들어놓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100년 안짝에 늘 들어놓다가 일어났다가 늘 죽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 안짝에 우리 이 육체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청소년 시절에 찬양을 너무나도 잘해 전 이스라엘에 소문이 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을 잘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악령이 찾아왔습니다. 악령이 찾아왔어요. 악령이 찾아와서 이 사울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신하들은 악령이 왕을 괴롭힐 때마다 수금을 타면 왕께서 곧 낫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을 추천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사울왕에게 추천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다윗을 불러서 찬양하는 수금을 타게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 사울왕의 마음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의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물러갑니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수금을 타며 찬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악령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악령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렀다고 해서 악령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아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성을 시온 성이라고 이렇게 말도 하는데 다윗이 그걸 빼앗아 자신의 성으로 삼아 그곳에 이제 궁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옛날에는 다윗성으로 이렇게 불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궁전에서 평안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던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는 했지만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천막에 모셔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아파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선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니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막으셨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서 머물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조그만 건물 하나 짓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지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왜 지으려고 합니까? 거기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다가 포기를 했는데 그때 포기하면서 고백했던 게 뭐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에, 그저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많이 흘렸기에 그 아들이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조금 서운할 만합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는데 목사가 못하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뭐 얼마나 여러분 서운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고 그날부터 다윗은 성전 지을 건축을 준비합니다. 돈을 모으고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성막 설계서부터 아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금, 은, 철, 동, 백향목까지 설계도면까지 싹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어려움에서 건져내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지 뭐. 간혹 가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병이 났는데 기도했다고 병 낫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을 먹어서 낫게 되고 내가 면역이 좋아서 이게 낫게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죽음의 환난에서 여러분 살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살았지 하나님이 지켜줘서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죽음의 고비에서도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물맷돌 하나 던져가지고 그 물맷돌을 맞춰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또 그럴 거예요. 야, 내가 운 좋아가지고 내가 돌팔매질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다윗은 돌팔매질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 돌려서 때리는 연습을 한 거예요. 왜? 목동들은 전부 다 그걸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러 올 때 그 주먹만한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돌멩이를 들어서 돌파매질로 해서 때립니다. 그러면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그 돌에 맞고 이 물맷돌을 맞고 맞게 되면 머리통 같은 게 깨지고 도망가고 상처가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으로 던지는 것보다 이 물맷돌을 들어가지고 때릴 때에 엄청난 힘과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걸 돌려가지고 늑대도 쫓아내고 이리도 쫓아내고 곰도 쫓아내고 늑대도 사자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팔매질을 얼마나 잘하지 몰라요. 근데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한 방에 이마에 꽂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물맷돌을 내가 돌리고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깨트렸지 운이 좋아서 이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냐라고 하는 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도와주셔도 그냥 뭐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지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도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늘 자기 자신을 도와줬음을 느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잘 표현된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항상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시편 23편 5절에 가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앞에서 한밥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 화살이 날아다니고 칼이 날아다니고 언제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건한 잔치 밥상을 차려주셨고 내가 그 밥상을 원수들이 보는 데서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원수가 볼 때 약을 놓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저놈을 죽이려 가는데 저게 무서워하지도 않고 밥상을 먹으면서 나를 약 올리고 있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칼을 들고 활을 쏘고 쫓아가도 맞아서 죽지가 않네. 누군가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지켜줍니까? 다윗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지켜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미국 보세요. 왜 이렇게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고 세계에서 이렇게 여러분 잘 사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갔었을 때에, 아메리카로 갔었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했어요. 예배당 짓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왜 성전을 짓습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들이 살 집도 없는데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추수감사절 지냈을 때에 그 청교들이 건너와서 절반 이상이 죽고 그 다음에 추수했을 때도 그저 먹고 살기 바쁜 그때에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교회당을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집을 건축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내 집 먼저 짓기 바빠. 그냥 내 땅, 그죠? 어디가 좋은 땅이냐? 내 집이 먼저 짓고 바쁘고 그 다음에 학교 부지도 지어달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교회당은 맨 뒷전에 밀려나가지고 우리나라 어때요? 교회 근처 가면 집값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조차도 교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고 좀 교회하고 멀리 떨어진 데서 살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사는 것 같아도 늘 부족해, 여러분. 늘 우리나라는 이게 미국이나 이런 유럽 선진국에서 이 힘을 보태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체가 여러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미신에 쪄들어서 사는 나라이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민족이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은 여러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진심일까요?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아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여 저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아뭉기고 이런 삶을 사람들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있는 자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 모세가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물론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계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란 뜻도 있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연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연. 여러분, 자연은 복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가. 불에 다 탔는데도 세월이 지나면 이 복원하는 그 자연, 그 스스로 있는 그런 것인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이름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이름으로는 스스로 계신 분을 의미하는 여호와, 창조주를 뜻하는 엘로힘,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리온,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의미의 여호와 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여호와 삼마, 나를 감찰하신다는 뜻의 엘로이 등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엘샤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임마누엘 등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외워서만 알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서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병 고침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병 고침 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침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거를 체험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병 걸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런 걸 경험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위해 삽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여기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오고 채식만 먹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삽니다. 절대로 기도나 예배에 양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기도 안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한번 절했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기도 시간을 지키고 기도 자리를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신앙을 보면 에이 뭐 이번 주 한번 빼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천지개벽이 일어나나, 아이 뭐 기도 뭐 한번 안 한다고 아이 뭐 내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나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니가 하면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 안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 나는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인다라고 그랬을 때에 아유 요건 넘어가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야, 참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단 한 번이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예배를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기도를 예배를 양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들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또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나오게 하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을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은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눈치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말합니다. 가짜 예수쟁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믿음이나 신앙에서 양복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은 저 사람은 진짜다, 진짜 예수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아는 너를 내가 높이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아는 너를 높여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대통령의 이름이나 이런 명함을 갖고 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시대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르지만 그렇잖아요. 현재에 있는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빼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 대통령도 뭐 이름저름 하는 세상인데 높여줘야지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안타깝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모두 예수 잘 믿고 높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러셨어요. 자, 성경은 15절과 같은 약속을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좋은 것이기에 기도는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는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과식하지 않는다, 과음하지 않는다, 흡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또한 적당히 운동해라.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식을 해야 되고, 과음하지 말아야 되고,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적당히 운동을 해야 돼요.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몇 프로냐라고 AI에게 질문을 했더니, 요즘에 AI가 있어가지고 아주 이게 질문하면은 어디서 그렇게 찾아서 나오는지 아주 이게 이야기들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몇이냐고 AI에게 질문했더니 2025년 7월 보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들 중에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26.6%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이렇게 좀 적당하게 또는 강하게 이렇게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장영수에게 대한 AI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뭐 세계 선교에서 서기로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고 이러면서 저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이렇게 보도해서 나오게 되니까 요즘은 우리가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AI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프로나 운동하냐라고 했었을 때에 26.6% 정도가 적당히 또는 강도 있게 이렇게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AI에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냐라고 물었더니 대한민국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비율을 정확하게 집계한 통계가 없습니다. 몇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만 우리 개신교인의 55%가 매주 종교활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 기도에 참여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의 기독교인 중에서 100%가 다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55% 정도가 매주, 물론 로테이션으로 가겠죠. 뭐 이래 빼먹고 저래 빼먹고 그러면서 55% 정도가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저 2명 중 한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배에 참석하는데 기도는 통계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얘기요? 기도 안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에게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지난 한 주 얼마나 기도하며 살았을까요? 한 주 몇 시간, 아니 몇 분이나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약속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운동을 일으킨 이그나티우스 대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는 나는 기도 없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 일에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본 적은 없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물려는 절대 기도 없이 어떤 일도 시작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놀라운 일을 체험했는데도 과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 나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며 복을 주시려고 하는 약속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세 가지 외에도 더 많은 축복된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충분히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여러분 모두 복된 삶을 살아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는 그 무엇에도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높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대받고 비난받고 이렇게 하급층 천대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높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닥쳐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